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다 같이요. 비방을 받은 즉 문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교회들이 생겼는데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자유로다 보니까 원래 벼가 끝까지 익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으면 고개를 쳐들고 자랑하지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진리를 자기들이 머리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깊이를 몰라서 지금 스스로 자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또는 그리스도파에서 나뉘게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한몸으로 하회시켰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된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나눈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고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할 때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나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일꾼이지 내가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자랑하고 높여서 오히려 너희들은 섬기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잖아요. 특히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놓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나중에 판단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사람이 잘하다 못하다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심판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선하게 악하게 판단하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사람에게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높여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백날 높여봤자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없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자, 4절 보시면, 자, 내가 자체가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전혀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가 되는 것은 뭐냐?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자체가 그것이 없지만 그것이 나를 어렵다는 건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적인 판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에 많죠.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교회 내에서도 서로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해라? 이 판단은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자는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자,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냐?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자, 이 생명 옮김이 언제 하느냐? 그게 바로 심판 때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온다는 거죠. 심판 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 이 판단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님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마라. 이것은 곧 너희들이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 결국은 심판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그것이 의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벌써 네 상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에게 뭘 받고 싶어요?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된다. 교회가 나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이 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서로 판단하는 일. 이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데 뭡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나뉘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뭡니까? 그들을 형제로 불러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 본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판단하지 않는 본, 그걸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나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예요. 근데 그 증거하다 보니까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 기록된 말씀 뭐냐 하면은 지금 4장이죠. 고린도전서 4장인데 1, 2, 3장. 자,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자,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과거에는 우리가 남달리 서로 죄인이었고 서로 남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자,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또 두 번째, 1장 30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은혜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안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서로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교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어떻게 해요? 말도 틀리고 또 자랑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그래서 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기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결국 우리가 다 만물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어리면 고린도교회는 보이는 게 뭡니까? 다 외적인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계속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 어리석음을 자기와 아볼로가 친히 가르치면서 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 정말 그렇게 믿고 행하는 본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묻습니다. 누가 너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너희들 각각을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속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라고 나뉘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남달리 구별했느냐? 하나님께서 남달리 아볼로를 구별했고 남달리 바울을 구별했고 이렇게 구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남달리 구별한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나누겠느냐 이거죠. 자, 결국은 뭐냐? 다 성도를 부름받은 성도인데 성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개혁 성경보다 좀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도 더 치게 다가오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정 없이 이미 벌써 들어버리니까 내가 다 부자가 됐고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말씀을 전한 우리보다가 먼저 뭐가 됐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왕이 되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되고 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되었고 부자가 되어버렸고 이미 벌써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도에 처보에 있다면 잘해야 되는데 잘한 거 없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생각도 안 하고 잘할 생각이 안 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되게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받은 거다.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배부름을 책망하면서 아직 배불렀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되느냐. 그러면서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자,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금방 왕이 되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 뒀다. 맨 미말이 뒀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순수하다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미말에 있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천대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왕이 됐느냐? 부자가 됐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오해해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버렸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누구 때문에 어리석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뭡니까? 풍지 비꼬는 거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돼? 그렇게 지혜롭고 그 다음에 강하고 존귀하냐. 반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문제가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직 어려서 잘 몰라가지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그때 갔을 때 대학부에서 한 말을 들었어요. 그 선배라는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수록 어떻다? 어렵대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한 면도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를 의지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종의.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딱 듣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로운 것이 맞느냐? 돌아보라는 거죠. 왜냐? 아직 장성한분에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착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는 하나의 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어리기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다 됐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굉장히 역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면 사도들이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이 진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오히려 더 지혜롭고 강하고 힘있지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들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실게 보이는 거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 왜 줄입니까? 왜 목마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지금 사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능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난 다 끝나버렸어, 난 다 됐어 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또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보세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일을 해요. 친히 손으로.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자비랑 하면서 천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니까 아무리 자기를 모욕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복을 해요. 박해를 받은 즉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어떤 힘으로?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참다 이 말입니다. 이 역설인 거죠 이게. 그런데 너희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사는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왕이 됐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됐다 그래요?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찌꺼기가 뭡니까? 우리가 저기 음식 다 먹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찌꺼기 좋아합니까? 더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영광도 받지만 뭐합니까? 따라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 죽으셨는 것처럼 나도 뭡니까? 그분의 고난을 독참해서 마음을 찢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입만 살아있고 자랑만 하고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렇죠. 그의 죽음을 본받아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에 대한 죽음을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믿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입으로 믿고 듣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하고 그다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 두 개가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그런데 이 사도들은 뭐냐? 친히
만물에 찍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결국은 남은 고난을 함께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자 우리의 삶인데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이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베드로, 그 다음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제가 전에 마태복음 할 때 보여드렸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마지막에 다 순교잖아요. 순교.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진리를 따랐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된 너희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하느냐?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책망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좀 미안하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이 뭡니까? 항상 자녀를 대하듯이 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잘못 들으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할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스승과 바울을 비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1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풍자법인데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올바로 인도한다 안 한다. 올바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브랜도 교회도 실제로 스승이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 인도해가지고 거의 선자가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승은 자기 제자를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거 아니죠. 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더 아비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내가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아비의 입장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스승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처럼 엄밀한 스승이 아니고 여러분 갈라디아에 뭐가 나오죠? 몽학스승 있죠. 몽학스승. 그들은 노비예요. 노비가 그냥 인도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인도도 어떻게 했다? 제대로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스승이 아니라 아비 입장에서 너희들을 권한다. 그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잖아요. 낳았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했다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인간에서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렇게 힘들게 한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낳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기독교의 엄밀히 말하면 뭐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본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판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뭘 안 합니까? 삶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살게 보려고.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왜? 율법은 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생명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법.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을 누가 살았다? 바울이 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를 본받으라 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 본받을 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울의 삶은 뭡니까? 철저한 뭐예요? 희생의 삶이었어요. 자,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또 말씀드리지만 이 행함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감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너희 속에 성령이 가신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들이다.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 계시는 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르쳐요. 그걸 가지고 배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사느냐? 말씀을 안 배우고 모르기 때문에,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일 뿐이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다들 본받는 자가 되잖아요. 또 후서 3장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무질서하게 살지 않은 것도 본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자제하고 해서 어떻게 했다? 너희들에게 본받게 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냐? 먼저 온 자가 뒤에 온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본을 보여서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숙했다는 말은 뭐냐? 진리를 듣고 내가 더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봉사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모를 때 어떻게 되냐? 자꾸만 내가 마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듯이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100마디 말보다는 한번 실천하는 것,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결국은 자,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자,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그 말은 첫 번째, 본을 보이는 사랑의 실천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겸손과 고난의 동참, 지적 교만과 불순한 태도를 버리고 신앙 안에서 화합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했지만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 감동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삶은 뭐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래서 교회는 뭐냐? 작은 그리스도를 많이 양산할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 큰 사람을 키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 마음이 따뜻하고 실제로 삶을 보이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당합니다, 교회를. 왜 지금 교회가 약하냐? 그런 사람들을 못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욕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자, 우리가 봤지만 항상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왜 보내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전하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말씀 듣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디도를 보낼 때도 디모데를 보낼 때도 다 그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뭡니까? 직접 본을 보여서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느니. 먼저 난 아들 디모데가 가서 또 뒤에 난 아들 교인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다 같은 관계란 말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분 중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는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다 50, 60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배운 게 뭡니까? 성경이죠. 더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이 어떻게 돼요?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자, 그럼 뭘 가르쳤느냐?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리스도 희생의 사랑을 배운 거 아닙니까?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배우다가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 위에다가 더 덧붙이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좋거든. 그게 아니라 미리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친 걸 또 여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럼 이게요, 이거.
또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상회 때, 폐회 예배 때 보게 부탁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뭡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이시는 거예요, 말씀. 그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배운 걸 잘 생각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 그걸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자라는 거죠. 그럴 때에 안 자라니까 어리게 되고, 어리니까 서로 분쟁하고 나뉘고 다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이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가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바울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땐 듣고 없으면 안 듣고.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뭘 봐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이 진리의 힘이 어디냐?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온갖 말이 능합니다. 말이 능하고 서로 만나면 자기 자랑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 교만한 자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능력을 보겠다. 과연 그들이 능력이 있을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뭐냐? 결국은 삶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느냐? 다니엘이 말하기를 장차 인자가 들이가 와서 그 나라에 건설받았다 그랬죠?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잖아요. 그때 천국이 임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초림해서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상천국이에요. 여기는 중생한 인간이 성도로 들어가 있어요. 백성으로. 그리고는 계속 성화해 나가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 그래서 시작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나 어떤 나라가 있느냐? 또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즉 천상에 이르는 천국이 있어요. 그게 신천신이죠. 새하늘 새 땅이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중생한 인간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나라에는 사단이 없어요. 왜? 무정히 갇혀버려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나라의 나라지만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아직 나라는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성격적으로 달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합해보면 안 되겠죠.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나라는 뭐냐?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임했다. 그리고 자, 누가복음 보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어느 때 임합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뭐죠?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이게 아주 인내처럼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와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또 아직은 말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반드시 이 나라는 새롭게 된 나라예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나라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였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나라를 말하면서 말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자,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과거에 우리는 뭡니까?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 이게 중요해요. 긍휼을 따라서 내가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이 바로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심이 이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렸어요. 말씀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십자가 공로로 살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린 이후에 우리에게 뭘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 새롭게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내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뭘 하고? 행위를 하면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 반드시 내가 들은 진리를 통해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본을 받아라 했던 거고. 그러면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치중했어요. 말만 하면 잘났고 말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의 열매를 보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아무개 네 열매를 보여라. 뭐라 하실 겁니까? 그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짓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힌 걸 말씀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한 게 없는데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이렇게 소에게 했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말이 맺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 바울의 본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이 삶, 이 윤리는 뭐냐면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진리 안에 내가 잠겨 있느냐? 그걸 깨닫고 내 속에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진리든 지식이 나를 잠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해서 안 해도 되지. 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한 문화의 비유처럼 땅에 묻었다가 와가지고 책망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과연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21절에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답답하니까 내가 때리려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말처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대구 장로교회 성도로서 자, 우리도 충분히 이 고린도교회처럼 교만하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건 뭐냐면 결국은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위의 걸 모르기 때문인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한다면 충분히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약속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믿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정말 이 대구 장로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